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번민된 여러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새롭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온 세계와 나라가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일어나는 단면임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 날에 더욱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모든 해결점의 출발임을 알게 하옵소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고 더욱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북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모든 수고로움을 기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다음 믿음의 세대를 선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실험하는 환우들 주님 치료의 손길로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성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듣는 성도들 은혜 충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한 모든 삶에 대한 열매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도 때로는 사고 가운데에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주셨던 은혜들, 생각나고 기억나고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직장과 일터, 건강과 힘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소득과 또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열매를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은혜로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다시 돌려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더욱더 축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면에 있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 바쁘고 힘든 시대입니다. 예전보다도 더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지금은 바쁘게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바쁠 때는 바빴고 쉴 때는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나가야 되는 돈들이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스트레스와 염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굶어 죽는 그런 순간, 보릿고개에 있는 그런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배불러서 먹고 사는 것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울증 걸리고 못 살겠다 하고 자살을 합니다. 전부 다 마음의 병이 걸렸다는 거죠. 즉 마음속에는 스트레스,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 어떻게 폭발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대부분 병이 있고 또 이렇게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대부분 이 몸의 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그래 내 몸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면 스트레스가 안 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게 끝이 없습니다. 마치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자야지 하면서 자야지 그 말을 밤새도록 합니다. 잠이 안 드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지, 돈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붙들고 있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의 병도 생기고 삶의 불안함도 생기고 감당 못할 감정의 기복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과 영혼의 스트레스에서 정말로 이 염려에서 벗어나야만 진정으로 몸도 안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안 망가져서 행복해지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 안 하면 안 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스트레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걸까요? 자녀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수많은 이 걱정, 스트레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내용을 오늘 84편을 기록했던 저자도 정말로 힘겨운 스트레스, 염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서 밤에 잠을 자도 순간순간 이 생각나는 이 스트레스, 염려 때문에 인생이 제대로 살지를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시편을 적은 우리 기자를 우리 시편의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고 그렇게 집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편을 적었던 사람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노래들을 고라 자손이 함께 듣고 기록해서 이것을 이렇게 시편으로 남겼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었고 다윗이 지금 무엇인가 모르는 스트레스,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자도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이게 인생이 너무 불행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편의 배경은 바로 어떤 한 시기를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배경입니다. 어떤 시기였냐면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났을 때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권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에 대한 탐욕을 내어서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상황입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이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것은 스스로 나간 겁니다. 왜 스스로 나갔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싸워서 만약에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지킨다고 한다 한들 그래도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들이 또한 자기랑 싸워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된다 한들 그 후손들이 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결정을 한 게 뭐냐면은 차라리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안 싸우고 왕권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나가자. 그래서 스스로 그 발걸음으로 왕궁에서 스스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나갔을 때 지금 이 다윗이 마음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했던 게 뭘까요? 아들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아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진짜로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자기의 몸이 완전히 쇠약해질 만큼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졌던 그 이유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쇠약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스스로 아들과 안 싸우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주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 더 이상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쇠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지금 바로 앞에 눈의 문제는 아들이 반역해서 지금 자기 왕권이 무너지고 온 나라가 흔들렸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염려할 문제지 왜 예배 못하는 게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다윗은 지금까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나라에 정말로 의학적으로 감당 못할 전염병도 일어나고 수많은 풍파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멈춰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고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 아들의 문제든 전쟁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응답해 줄 텐데 해결해 줄 텐데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된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뭐 때문에 몸이 쇠약해져 가고 힘들어 가십니까? 자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쇠약해지십니까? 아니면은 내 건강 때문에 늘 걱정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쇠약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먹고 살 만큼 편안한 환경과 집과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쇠약해져 가 계십니까? 그건 정말로 우리가 쇠약해져 가야 될 염려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스트레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염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망한 적이 없었고 그런 가정이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멸망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 인생이 불행으로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모든 국가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무너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나라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는 것, 그게 가슴 아프고 그게 가장 두렵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불행이라고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 인생의 염려와 스트레스 분명히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낳고 나면 그럴 겁니다. 자녀 낳을 때 출산만 하면은 다 될 줄 알고 건강하게 낳기만 해달라고. 건강하게 낳고 나니까 걱정 없던가요? 조금만 병 있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어디 다쳐도 또 걱정되고 그러면은 조금 커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괜찮아지던가요?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엔 사고 날까 봐, 조금 더 크고 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조금 더 크고 나니까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안정되고 나니까 걱정 안 하십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손주 잘 낳아야 되는데, 손주 낳고 나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건강하게 손주 잘 자라야 되는데 계속 반복할까요? 아마 우리 평생 동안 이 염려와 스트레스는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쇠약해져 가고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마음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염려, 스트레스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년을 살아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심이 사라져가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되게 되었으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이 기준과 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줬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정 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감정, 스트레스, 염려까지도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저절로 내 손에서 놓아지고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믿고 났더니 다윗이 부러워지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부러웠을까요? 정말로 염려와 스트레스를 안 받는 한 부류가 보인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부류가 다윗의 그 부러움을 샀을까요? 정말로 왕권을 지켰던, 아니면 자식과의 문제가 없었던, 아니면 건강을 잘 지켰던 그런 가정을 보면서 다윗이 부러워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자신이 너무 부러웠던 존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존재가 3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새와 제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은 있고 자식들 성공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해 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참새와 제비가 자기가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날아다니는 참새와 제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은 참새와 제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새와 제비는 이 세상에서 새 중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 참새와 제비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도 땅에 먹이를 찾으러 나와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언제 물어 죽일지, 땅에 있으면 족제비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항상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불안한 존재가 바로 가장 약한 존재가 참새와 제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자신이 독수리가 되지 않은 다음에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참새와 제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참새와 제비가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전에, 성전에, 교회에서 둥지를 틀고 그 안에 사는데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어떤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보호해주고 힘을 주셔서 참새와 제비가 다른 데서는 나뭇가지에는 앉아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서 한 곳에서 제대로 앉아 있지를 못했는데 그 성전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을 때는 너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염려와 스트레스 좀 해결해 보려고 돈이라는 나뭇가지에도 앉아보고, 때로는 자식들한테 투자해서 자식들이라는 나뭇가지에도 한번 앉아보고, 때로는 건강에 대해서 약과 의학이라는
그런 나뭇가지에도 앉아서 의지해 봤지만 언제 부러질지, 언제 독수리의 먹이가 될지 항상 불안한 존재, 그런 염려와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염려와 불안한 모든 존재들이 주의 전에 오면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으로 죽음이 무서워지지 않도록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 돈, 이 물질, 이 건강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 인생을 앞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생명도 건강도 내가 데려가야만 데려가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겠다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염려와 스트레스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새와 제비는 주의 전에 나아갈 때 과연 그렇다면 그런 행복한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참새와 제비가, 우리도 그렇지만 최소한 집을 살리면 돈을 가지고 가든지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전에 이런 평안한 쉼과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갔는데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쉼을 얻기 위하여, 집을 사기 위하여, 그리고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고 뭔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빈손으로 나오고 그 마음, 그 몸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참새와 제비들조차도 보금자리를 얻을 만큼 은혜의 자리라면은 그렇게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참새와 제비들 하나님이 오라 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쉴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초대받지 않은 참새와 제비에게도 보금자리와 쉼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예배를 초대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그 영혼과 그 가정과 인생을 지키고 살려주겠다고 초대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눈빛에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직장에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져도 그 눈빛이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 그 누구도 교회 문에 대하여 제약 가하지 않습니다. 올 때 앞에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검사하면서 제약 가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병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하는 백성들을 그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병들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나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나오는 그런 예배 절대로 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영혼, 내 마음과 영혼 살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셨는데 거기를 억지로 나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고치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만나라고 할 때 스트레스 받고 주눅들면서, 물론 겁먹어서 주눅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싫어서 거부하면서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의사 만나려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병원에 의사 만나려고 어떻게 해서든 애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몸의 질병도 고치는 그런 의사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미래까지도 고쳐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왜 거부하십니까? 왜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한 주간 정말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예배,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예배하면서 평생 예배하는 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배하러 나와서 위로함을 받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내어서 그렇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 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사모해야 될 우리 인생의 기도의 제목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로 50평, 100평 되는 좋은 곳에서 살면서 스트레스 염려 받으며 사는 이보다 내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전 앞에서 문지기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마음에 행복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스트레스 염려받으면서 100년, 만약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1000년을 산다 해보십시오. 1000년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를 1000년 동안 받고 산다면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낫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졌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까지도 사라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사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하며 힘들고 지칠수록 염려 있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감정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어서 다음 한 주 동안도 환경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행복하게 보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가정도 교회도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받는 모든 스트레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놓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 그것을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누렸던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전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가 풀어져 가고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그곳에 축복이 나타남을 믿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예배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와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과 승리임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찬송가 524장을 통하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주의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날마다 예수님 안에 예배하며 그 은혜 속에서 기뻐 뛰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점점 더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좋은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은 전도서 5장에서 이사야서 16장까지입니다. 함께 계속 말씀 읽는 것에 동참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박은경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이왕이면 같이 읽는 것들은 계속 함께 나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더 자주 읽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나중에 예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을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임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3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교육자가 담당 교육자가 안 계셔서 제가 함께 일단은 모임을 어렵더라도 이런 시기에 함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권면도 하고 앞으로 또 여름 행사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택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김옥수 은퇴권사님 벌써 이사한 지는 오래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그나마 거리두기 단계가 약간 우리 안동에 이제 완화가 되어서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입택 예배를 날짜를 정하시고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 1시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입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은 오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가정, 이사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과 행복이 있도록 우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이남성교회 3여전대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우리 회장님 임원달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마스크 벗으면 일어나서 손도 잡고 이렇게 안기도, 이렇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안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성도의 교제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 주보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와 쉼을 얻었던 참새와 제비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를 주의 전에 나와 회복하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신앙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